삼부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인 것은 신정과 구정 두 명절이 있기 때문에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한 달을 잘 보냈는데, 또 구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구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문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구정 때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응당히 내가 받아야 될 보수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나 감격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분하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데 가분하게 내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면 거기에는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표현도 달라지게 되었고 거기에는 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사랑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나도 남은 생에 살면서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베풀며 살리라, 이런 다짐 속에는 많은 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울림이 있는 고백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몰면서 양떼를 먹이던 목동이었습니다.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배운 것이 뭡니까? 양치기 뿐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어떻게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칠 수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실마리 물고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것밖에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고 배운 대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윗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도 좋고 그리고 양떼들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은 보고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동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을 우리에서 취하여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는데 40년 동안 왕정을 이렇게 이끌게 되어졌습니다. 7년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착하여 왕정을 펼쳐나갈 때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왕권과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게 됐더라.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영육 간에 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달에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었으면 새로운 나라가 새롭게 강성해지는 그런 은총과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이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게 되었으니까 백성들이 안정하게 되어졌고 자유함을 가지게 됐고 행복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이렇게 억압되기도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편안하고 자유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통치했을 때는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쫓기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참 자유함과 평안함과 행복함이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블레셋 나라가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진두지휘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다른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들이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강성 대국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둘째는 온 백성들이 잘 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아주 튼튼함을 가지게 됐고 안정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서 자기의 왕궁을 세웠는데 아주 웅장하게 화스럽게 아주 잘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왕의 왕궁에서 집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진 것이죠. 전후 좌우 사방 팔방 원방 근방으로 다윗은 비교적 안정이 됐고 잘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늘 아쉬움과 바람과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해막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화려한 안정된 궁정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의 아쉬움과 소원이 뭐냐 하면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잘 지은 하나님의 전 성전에다가 잘 모시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도 마음에 어떤 뿌듯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기특하고 가력한 이런 마음과 꿈을,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을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인 나단 선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잘 잡혀 있는데 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지은 성전에다가 모시길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솔직한 마음의 소원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가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울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고. 참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귀한 생각이라고. 나단 선지가 너무나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너는 안 되고 너의 씨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내가 허락할 것이다.
라고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이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영화를 위해서, 나의 어떤 권세와 권위를 위해서, 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한번 건축해 봐라, 내가 축복하마, 내가 일꾼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마, 그러면서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윗은 안 되고 아들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서스비가 찾아오고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행위를 행할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다윗의 그 행동 거지를 보고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큰 울림을 주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고백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뜻을, 다윗의 계획을, 다윗의 포부를,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 다윗은 안 되고 아들은 된다, 아들로 말미암아 허락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왜 나는 안 되고 아들은 됩니까? 나는 무엇이고 아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가 잘 건축해놓고 아들이 그 잘 승계해서 건축을 잘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깁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아 있습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셔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섭섭하거나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갖고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기도, 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큰 울림을 주는 행동 거지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해고하고 회상합니다. 목동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모든 부분에 안정이 됐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도움이요 역사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나의 아들로 말미암아 왕위가 계속 계승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포부와 자기의 계획이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오히려 다윗은 감사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울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고백하는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다윗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다음 고백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다른 이가 없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하고 칭송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다윗의 찬송의 한편의 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감동과 큰 울림이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이 정말 내게는 큰 자랑이고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최고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아버지는 감동을 받습니다. 눈시울을 적시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큰 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딸이 엄마한테 왔습니다.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보람이고 감사인지 몰라요. 그럴 때 엄마는 지금 농담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엄마는 감동을 받습니다. 눈시울을 적습니다. 큰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가족끼리 만나서 서로 이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어머니인 것이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희가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울림이 있는, 영광스러운 울림이 있는 이런 고백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른 일은 내게 없습니다. 내가 최고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큰 울림이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음미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플랜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도 복이 되고 나의 아들에게도 복이 되고 자손만대 영원히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고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설계대로, 내 포부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결제하시고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법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내게도 복이 되고 내 아들에게도 복이 되고 자손만대 복이 될 것인즉 그 복이 우리의 종의 집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소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 한 편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하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의 한 건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하나의 탭으로서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해야 합니다. 지지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따라드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와 고난과 고초를 당해도 예수님은 잠잠한 털까는 어린 양처럼 조용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기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인간 예수는 십자가 지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애롭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의 고백은 다윗이 종의 집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언약 백성들이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과 한량없는 능력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식으로도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는 아무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뭐로? 은혜로, 선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나를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형제들, 오늘 내가 여기까지 많은 지인들이 나를 돕고 인도하고 선도해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잘 버텨주고 잘 살아온 내 자신을 향하여 나는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분들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성성장구할 때 울림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잘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도 울림을 주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 애로울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깝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고백이 울림을 줄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고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큰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중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대로 나의 인생과 나의 남은 생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림을 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실패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내 삶을 역전시킬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다 막히고 뒤틀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오히려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거기엔 울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큰 울림을 주는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동과 울림을 주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울림을 주는 이런 삶의 모습 고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라는 거죠. 나의 지난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울림을 가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 처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울림을 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 은혜, 지금 현재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더 큰 울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형제들에게 그저 감사하다. 성도들을 서로 보면서 서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서스비가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정오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감사의 고백할 때 모두에게 눈시울을 즉시게 띄어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보니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을 고백할 때 거기에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됐습니다. 주 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 거기에 큰 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의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받았을 때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울림을 갖게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아내가 최고의 울림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성격이나 기질이나 추구한 바가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준 부부이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녀들이 너희가 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서 최고다 라고는 고백을 할 때 거기에 놀라운 감동과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온사랑교회가 최고입니다. 아멘을 이렇게 현장케 하면 울림이 없는 거죠. 온사랑교회가 여러분에게 최고입니다. 여기에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가정에게도 모든 지체들에게도 늘 울림과 감동을 주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고백해야 울림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고백할 때 거기에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특한 뜻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울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큰 실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주 뜻대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감동과 울림을 주는 기도와 그리고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은 나를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으면 나도 남도 공동체도 나의 가구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나의 자손만대도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주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내 뜻대로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주님이 보실 때 감동이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냐? 참 울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사랑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